네, 안녕하십니까. 거진 2년 하고도 6개월 좀 넘었네요. 제가 마지막에 여기 섰던 기억이 23년도 남아공 갔다 오고 나서 한 8월인가 7월에 그때 소유집회 간증을 하고 그 뒤로 처음인 것 같은데 조금 긴장이 되네요. 오늘 어떠한 간증을 나눠야 되나, 물론 다들 생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나누는 게 덕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그래 나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결혼 간증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제가 여기서 결혼 간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언젠가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2026년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설계자십니다. 정말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분별하는 가운데서 또 이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되돌이켜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뛰어난 설계자시다. 이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그와 동일하게 나의 결혼을 이 정말 부족한 나의 결혼을 설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좀 돌아가자면 자매랑은 2024년에 남아공에서 이제 처음으로 누나 동생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4년 이제 남아공 캠프였는데 저랑 5살 차이가 나니까 전혀 이제 이성으로 보기보다는 진짜 친한 누나 동생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데 다들 웃고 계세요. 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어떻게 그런 것마저도 아빠를 닮니였습니다. 저도 꿈에도 몰랐고요. 5살인데 많으신데 제가 이제 얼굴로만 치면 제가 더 오빠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24년 7월에 이제 만나고 심지어 첫 카톡이 그거예요. 그 남아공 그 총무였어요. 자매가. 그래서 영수증 사진 찍어서 자매님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청구합니다. 계좌번호 딱 이게 첫 카톡이고 그 뒤로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남아공 갔다 오고 나서 연락을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저희 카톡방에 잠실교회 청년방 카톡방에 누나가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이예슬님이 카톡방에 초대가 돼서 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병장 1호봉이었습니다. 12월 달에 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지? 카톡을 하면서 누나 왜 초대됐어요? 누나 천구하셨어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연이 닿아서 기훈 형제님이랑 이제 예진 자매를 통해서 청년회만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전 또 내심 생각했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친했던 사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 어색하겠네. 그래서 좀 많이 챙겨줘야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게 1월 11일이었는데 그때가 예다미 캠프를 갔다 온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다미 캠프 때 저의 그 좀 부족한 점을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을 좀 많이 봐서 그날은 되게 힘들어했던 날이에요.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의 이 책임감, 이 부담감, 내가 교사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머리를 지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구나 교사라는 책임이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힘든 날이었는데 청년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제 자매가 먼저 와가지고 이사가 괜찮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또 밥도 사주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매가 원래 이건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하다가 둘이 이제 감정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자매는 저의 이제 주일학교에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참 좋은 형제라는 것에 호감을 느꼈다 했고, 저는 이제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이제 호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참 생각보다 훨씬 부끄럽네요. 이게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이게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교제를 한번 해보자 시작하게 된 거는 2월 3일이었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좀 저는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썸이죠, 썸. 썸을 타는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코 교회 안에서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마음에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이러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그래서 자매는 제가 그때 당시 추구했던 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기다리겠다, 이랬던 시절이어서 교제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던 시점이었어. 교제를 이걸 시작하는 게 맞나, 감정 하나로 이렇게 망설이던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자매는 마음을 먹었죠. 저희가 2월 3일 날 만나서 보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도 교제하잔 말이 없으면 그냥 만나고 그냥 끝이다, 혼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형제랑은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서도 안 되겠고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2월 2일 밤에 제가 고민을 혼자 하다가 마음을 혼자 먹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이 자매 기억나냐? 이런 자매한테 지금 조금 호감이 간다, 서로. 혹시 교제해봐도 괜찮겠냐 이랬는데 그때는 조금 아빠가 그때 그래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아빠가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갑다 하고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해보래요. 그래서 자매한테 연락했죠.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도 한번 교제를 해보라고 하신다. 그래서 교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자매도 다행히 받아들여졌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와서 좀 돌이켜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약간 맞는 시작인가 뭔가 긴가민가 한 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뭔가 감정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일까? 이거 그냥 내 감정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대한 이 감정인지 하나님 뜻인지 이런 불안정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4월에 직생이 있었어요. 직생이 있었는데 교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몇 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무서워서 장로 형제들한테 말씀을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을까, 이거 욕먹고 맞을 수도 있다, 이거 잘하면. 무서워서 말씀을 이제 못 꺼내겠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갓 전역을 했고, 아니죠, 2월이면 전역도 안 했네요. 병장 3호봉 때였어요. 3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직장도 없고 뭐 학교 가네 마네 이러고 있고, 자매는 당장 시집을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장로 형제님들께 내가 이 말을 이제 우리 둘이 교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말이 쏟아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못하고 자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직생에서 말씀을 듣고 작년 5월에 결혼한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와서 아는 형이랑 이제 동기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간증을 또 들었죠.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들었죠. 간증을 해주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SABC 팀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장로 형제님들의 개입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무리 무서워도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좀 크게 들어서 자매한테 말하고 장로 형제님들한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매랑 자매 어머님이랑 이제 교제를 했을 때 형제가 장로 형제님들한테 말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의사가 있었지만 쉽게 이제 말을 못 꺼냈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제가 알아서 말을 한 거예요. 아, 장로 형제들한테 말을 하겠다. 그걸 나중에 듣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뜻을 나타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좀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위험하다였어요. 그냥 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맞는 말씀이셔서 참 분별의 시간을 갖자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진득하게 이제 말씀을 감정이 너무 크니까 진득하게 말씀에 대해 분별을 해보려던 일이 없었으니까 마침 제가 또 남아공을 가게 됐잖아요. 4월 중순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설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4월부터 제가 7월 말까지 남아공을 갔는데 이때가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은 거예요. 분별하기가. 그래서 우리 4월부터 연락을 끊자. 정말 감정 다 차분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의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운데서 자매가 받은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매도 당연히 그 가운데 좀 흔들림이 있었대요. 과연 내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만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매는 첫 번째 확신이 마음에 들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구나. 왜냐하면 자매 입장에서는 이런 세밀한 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가운데 또다시 자매가 이제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게 맞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생각을 했나? 라는 2차 흔들림이 생겼는데 그때 또 시편 38편 말씀으로 자매를 조금 다루셨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성적이지 못하게 분별했나라는 의심이 들던 가운데 시편 38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자매가 훨씬 먼저 저보다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 남아공에 갔을 때 뭐라 말할까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말씀 읽어야 되지, 정말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는데 이제 몸이 잘 따라주지 못하는, 정말 억지로 말씀 읽고 이러한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분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큐티도 못했고 정말 어거지로 읽어야 돼 이래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읽으려고 했지만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 분별이 갈리게 됩니다.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별이 되고 자매는 확실히 맞다라고 분별이 됐는데 제가 기도하던 바는 하나로 통일된 답이었거든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답. 근데 갈리는 걸 보니까 둘 중 하나가 잘못 분별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자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분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분별해라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고 그냥 나 혼자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는 바로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꾸 늘어지는 게 그쪽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한국 가서 이제 캠프 기간이니까 그때 자매가 남아공에 왔어요. 캠프를 하러. 캠프 기간이니까 한국 가서 이제 다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자매 입에서 제가 20대 초중반에 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들었어요. 자매 입으로. 이게 뭐였냐면 이걸 듣고 정말 놀랐는데 왜냐하면 전 기도하면서 아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불확신을 가지고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냐면 결혼 기도를 했을 때 20대 초중반에 제가 이제 특이한 상황에 자랐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 돌아올까봐 하나님 제가 아직 한국에 살지 남아공에 살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남아공에 갈 믿음이 있는 자매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런 자매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결혼하는 그 순간에 마저 그 순간부터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매가 있을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순종은 몰라도 결혼하는 그 바로 찰나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매가 있을까?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했던 기도고 실제로 근 한 1, 2년간 까먹었던 기도인데 갑자기 자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석 형제 엄마랑 아빠랑 이미 말이 끝났는데 형제가 이제 사역을 간다 하면 나는 거기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 이미 부모님이랑 말을 다 끝내놓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 제가 옛날에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뭐지? 이거 내가 했던 기도인데?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분별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점차 너무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제 여기 안 계시는데 그때 전석희 형제님께서 캠프에 오셨어요. 남아공 SLBC 캠프에. 그래서 이제 푸르거 내셔널 그 국립공원 걸으면서 이제 쓱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이러한 상태다. 지금 갈렸다. 근데 또 형진이 입에서 남아공 관련된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릴 때는 저보고 이사가 근데 그럴 때 갈릴 때는 자매한테 사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사역에 대해서 내가 당장 결혼하고 내년에 간다고 했을 때 자매가 거기에 따를 수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미 일주일 전에 자매가 했거든요. 형제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형제님한테 그거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안 드렸고요.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때 좀 알았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매한테 그걸 다 나누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7월 말에. 그래서 이제 엄마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쪽이랑도 얘기해보고 뭐 장로 형제님들랑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없었어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던 거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머님께서 너무나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가 너가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없다. 너 간절하지 않다. 너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순간 약간 옛날 마음이 올라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자매한테 또 말을 했죠. 자매 혹시 괜찮으면 한 달 동안 시간을 달라. 그리고 연락 끊고 저녁 한 끼라도 금식을 매일 하면서 기도를 좀 더 간절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매도 알겠다 하고 자매 그 부모님 측도 알겠다 하고 한 달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이제 그때 거기서 또 아니거나 혹은 애매하거나 이렇게 나면 진짜 끝이다. 나도 볼 생각 없다. 하고 엄마도 그렇게 말씀했고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첫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감사가 되는 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해지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받았던 말씀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몇 구절 읽을 건데 7장 5절부터 한번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이게 지금 나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보낼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러고 13절로 띄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조금 더 넘어가셔서 27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다윗의 답가 혹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는데 이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이 사무엘하 전체적 7장의 말씀을 받게 됐는데 또 읽는데 또 소름이 돋네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온몸이 정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기도원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 이거 긴가민가 한다.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100%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 99%면 내가 거르겠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5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이라는 게 여호와의 집, 즉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를 저는 가정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자매와 가정을 이루어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좀 강하게 들면서 아까 읽었던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27절에 다윗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러는데 정말 세상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의 결혼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정말 스펙도 없고 모자란 사람인데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라. 작은 교회를 가정으로 만들라 라고 명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이 결혼을 위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도 말씀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걸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던 그 사실이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는 기쁨만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 기도한다 했는데 첫날 기도받고 바로 말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이때 약간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너무 재미가 맛이 들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이거 자매한테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한 달을 채웁니까? 아니면 이거 바로 말을 해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바로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어찌됐든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시간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게 더 많으니까 앞으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열왕기상 이런 것도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아까 다윗에게 말했던 성전 명령이 솔로몬의 때에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7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솔로몬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의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거를 묵상을 했냐면 동역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같이 이제 도와달라 이러는 말을 듣고 결혼을 가장 먼저 저는 떠올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저의 상황이 결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매에게 동역을 권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은 바로 안 주셨고 며칠 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말씀을 받고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같이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 왕이 하나님을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시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 듣고 너무 좋아했고 기뻐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둘 사이에서 결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바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장로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장 전에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 제 미래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제 만나러 가야 하는 아주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또 창피하지만 제가 이제 남아공 갔다 와서 15kg이 쪘습니다. 전역하고 5kg, 남아공 가서 10kg 쪄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지금 외모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정말 남자로서의 스펙도 없는데 과연 부모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까? 라는 걱정이 많이 컸어요. 이 걱정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어요. 자매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조금만 있다가 만나지 안 되겠나. 이러다 미루다 결국 결혼 확정까지 되고 뭐 하고 이제 정말 미룰 수 없게 되니까 만나러 갔죠. 부모님을. 근데 거기서 또다시 저는 하나님의 그 설계자의 위엄을 많이 느꼈던 게 그 두 분의 믿음과 생각이 아니었더라면 이 결혼은 못했을 겁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저의 현재 상황을 보시고 반대를 하셨더라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전혀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 둘이 서로 그거면 됐다 하고 너무 반겨주셨어요. 저를. 그걸 보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양가 부모님 측인데 이걸 이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환영할 가치가 없는 사위로 맞이할 그런 좋은 것들이 없는데 너무나도 저를 환영해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일을 하시는 선교사 형제님의 아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느꼈죠. 하나님께서 내게 저 자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물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 부모님들 때문도 있구나. 정말 저런 분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식장을 잡아야 하니까 자매가 미리 받았던 식장이 있었어요. 그 식장을 이제 생각을 해놓고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갑자기 뜬금없게 남아공을 가게 됐어요. 12월 달에 전도 세미나. 근데 이제 자녀 타임이라서 5월 달은 되게 빨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가고 없겠네. 다시 알아봐야겠다 하고 자매가 생각하던 찰나에 돌아오고 나서 같이 이제 그 웨딩홀을 갔는데 아직도 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5월 2일.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 길일이라고 하시나요? 길일이 아니래요. 5월 2일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다 피해갔나 봐요. 길일이 아니라고 5월 2일에 아무도 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있고 이제 연휴 5월 5일 연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덥석 이제 예약을 하게 됐죠. 자매가 딱 생각했던 홀이랑 날짜였어요. 그게 남아공 갔다 오고 나서 2주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시게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난관이 또 있는데 바로 집 문제입니다. 집에 관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요즘 그래도 다행히 신혼부부 대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거에 조금 사용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풀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차갑게 혹은 쓸쓸하게 결혼 생활하게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기억나실 때 이 집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부분에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니고 또 너무 오글거릴까봐 좀 잘린 것들도 많고요.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실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결혼 간증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아직 아마 성도님들 눈에는 옛날에 뛰놀던 그 말 안 됐던 천방지축 아이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자매 외가 쪽 그 사촌이랑 외삼촌, 고모, 외삼촌들이 다 뉴질랜드에 살고 계세요. 거의 다. 근데 제가 20살 때 GLO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잠깐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거기 외가를 이미 싹 다 만나고 왔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 외가가 여기 가족이라는 걸. 24년도 그때 7월에서 처음 봤을 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닮은 거예요. 느낌 비슷한 거예요. 네, 설마 가족이 뉴질랜드 가 있을까 하고 말을 안 꺼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외가 친척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와 대단하시구만. 어떻게 이것도 아시고 20살 때 지금으로 6, 7년 전인데 그때 심지어 뉴질랜드 못 갈 뻔했고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 형제님 측에서 와줬으면 한번 와서 같이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간 거거든요, 제가. 벌써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군요. 정말 뛰어나신 설계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의 결혼마저도 이제 설계하신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고 오늘 간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자님 간증을 들으니까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저 나이 때 저에게는 전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면서 참 부끄럽고 부럽고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는 이 생활이 삶이 얼마나 기쁠까 너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을 하려고 했지만 참 너무나도 경건하고 거룩한 말씀을 해주셔서 차마 사회적인 농담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럼 넘어가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형제님들이 단을 사용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든지 표시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표시를 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찬을 형제님들과 하면서 아무래도 주로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형제님들과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건강에 대한 주제가 좀 나오기도 해서 이제 저희 어설픈 것을 통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식사하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나온 것은 사실은 아니고
8시간, 16시간을 나눠서 16시간을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 왜 이렇게 자꾸 화두가 되고 회자가 되는가? 실제로 보니까 그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꽤나 크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항암을 받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간헐적 단식, 예를 들어서 16시간을 금식을 시키고 8시간을 식사라는 이런 방식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항암제를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고 놀랍게도 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 이제 확연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이제 추론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그럴싸한 추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우리가 자연계는 닫힌 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백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자연계 생태라고 한다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6시간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굶고 배고프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세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암이라고 하는 세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암은 산소가 없이도 살아요. 오직 포도당의 힘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암이거든요. 근데 이 암의 이 세포의 이러한 그 생태를 보게 되면 포도당 한 분자를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를 해서 32개의 에너지원, ATP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내는데 암은 하나의 포도당을 소비해서 ATP를 2개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탐욕스러운 놈인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자기는 ATP밖에는 생성이 안 되는 거의 몸에 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암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늘상 이 암은 에너지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16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들을 우리를 치유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추론인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동안에 우리가 물 외에 다른 것들을 먹지 않게 되면 장을 움직이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모든 동작들이 우리 몸을 회복하고 면역을 증가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상윤 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그전에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내가 나의 배고픔을 이기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인가? 사실은 저는 한 끼를 굶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끼를 굶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에도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냐? 기도에 쓴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이 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에너지를 하나님께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분별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이끌려 40일 40주야를 금식을 하셨는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굶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을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이 40주야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금식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도대체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이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면 이제 바카스가 이제 800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매출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사람이 없다가 누가 바카스를 하나 사가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얼마가 되죠? 30만 8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딱 가고 나서 꼭 컴퓨터로 또 확인해요. 매출이 얼마지? 그러니까 늘 저의 포커스는 매출에만 계속 신경이 쓰여져 있으면서 안 오면 걱정하고 오면 즐거워하고 이런 식의 반복의 삶을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 밥 세 끼를 잘 먹고 제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주는 제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죠. 기도가 힘들고 말씀볼가 힘들고 참 이유가 많아요. 저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이렇고 날씨가 이렇고 하여튼 별의별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릎 꿇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유 중에서 이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것이 한 달이 되고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밥 세 끼를 잘 챙겨 먹으며 제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지를 금식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에너지를 쓰는 것인가? 시편 22편인가요? 잠깐만요. 우리 저기 예배 시간에도 많이들 언급이 되었던 말씀이죠. 시편 22편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과 많이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이제 기도를 감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편 22편에 이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성경에 벌레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벌레를 제외한 똑같은 벌레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벌레의 히브리적인 의미가 이 시편 22편의 6절의 말씀의 벌레는 좀 달라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레는 다리가 없는 라바, 애벌레 같은 그런 식의 우리가 구더기 같은 그런 식의 모습의 벌레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벌레는 그거와 다른 중동 지방에 실제로 살고 있는 벌레를 의미하는데 그 벌레의 의미가 제 노트에 적어놨는데 안 가져와서 갑자기 까먹었어요. 예, 여튼간에 그 벌레가 크림슨 웜이에요. 크림슨 웜. 이 크림슨이라는 게 우리가 열정, 정열의 그걸 의미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스칼렛 웜이라는 보라색인 보라색인데 좀 더 짙은 보라색에 가까운 벌레라고 하죠. 이 벌레의 특징이 뭐냐면 암컷이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새끼를 낳는데 그 자리에서 새끼를 낳고 이 암컷이 죽어갈 때 몸에서 붉은색
액체를 뿜어내고 이 암컷이 죽어요. 이 붉은색 액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먹이가 돼요. 그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아주 특이한 이러한 그 벌레라고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벌레를 다 끄집어내다가 말리고 이것을 빻아서 염색을 할 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제사장들의 옷에 또는 그 성막에 사용되는 그 천에 붉은색 염색을 할 때 이 벌레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벌레의 의미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22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이제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벌레의 의미만 보더라도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벌레고 그리고 이 벌레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다른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벌레의 의미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쏟아야 될 에너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자녀를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불만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들과 생각들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제 자신이 바로 그러한 것에 전혀 보유되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의 에너지.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마치 오페라를 한 편을 보는 거 제가 퇴근할 때 제가 딱 들어가면은 문이 딱 열려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하고 딱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각 배우들이 숨어 있다가 한마디만 하고 딱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있다가 저도 이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앉아서 이러한 공허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공허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상현님처럼 정말 간절함과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공허함에 제 자신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충족을 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느끼게 돼서 아이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거실에 딱 앉아서 핸드폰을 켜서 제가 주로 이제 보는 거는 표범 및 멧돼지 잡아먹는 거라든가 뭐 이러한 그러한 것들 좀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캠핑하는 그러한 것들 또는 예전에 제가 다녔을 말씀드린 먹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쯤 되면은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또 다음 날 오면 어두운 그 거실에 환한 불빛이 제 얼굴을 딱 비추고 앉아 있고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 무한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참 에너지를 너무나도 허투르게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 원래 10분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분 이 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사용을 하면 개미 있잖아요. 개미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더듬이로 다 하고 페로몬을 분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미가 거울을 볼 줄 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그 개미의 이 바로 위쪽에 파란색 점을 딱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개미를 풀어놨더니 그냥 아무런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다만 파란색 점을 찍혀 있는 이 개미를 다른 개미들이 거칠게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을 설치를 했죠. 그랬더니 파란색 점을 찍은 개미가 거울 앞에서 이거를 지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동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더욱 거울 앞에서 자기의 파란색을 지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이 발견된 연구 논문이 2015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세포의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이 개미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지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는 이제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거울이 없으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울이 있으면 이제 많은 에너지를 그 앞에서 남과 비교되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개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누군가와 늘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양육반 성도님들하고 그 물숨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눴었는데, 제주도 해녀들에게 제일 무서운 단어가 물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녀들에게는 세 가지 계급들이 있는데 10에서 15m 들어가면서 해산물을 따올 수 있는 상군이 있고 5m에서 9m 정도까지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올 수 있는 중군이 있고 3m 정도만 들어가서 따올 수 있는 하군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폐활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바닷속에서 숨을 끝까지 참아서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산물을 걷고 딱 나오려고 할 때 지금껏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전복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저것만 따면, 이것만 따면 내가 며칠 동안의 고생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딱 저것만 따고 나 금방 나올 수 있어라고 한 자신감이 그때 생기면서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의 숨을 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단어가 이제 물숨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것 안에서 건져오면 바다는 어머니 품같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곳이지만 자기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그것은 무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해녀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나의 에너지를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거울을 보는 개미처럼, 그리고 에너지를 나의 것이 아닌 남과 비교된 그 무엇에 쏟아붓는 저를 포함한 혹시 이곳에 그럴 수도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숨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켜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이제 그 금식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